144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강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 시간 때 맛있는 것 많을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수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수박이 전용호 집사님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다고 공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떨어져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늘 생각하고 또 공개하는 전용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두 아들 전희구, 전희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안사비를
모든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없던 의를 마지막 아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의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행하신 일만 가지고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섭리하시고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주수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첫 열매를 우리가 거둬들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살펴보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의 감사의 걸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제목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쁨과 누림으로 마음을 빼앗겨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참된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기쁨과 희락만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참된 감사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사오니 함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타국에 있는 지체와 타지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마음을 쓰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떨어져 있지만 한 공동체로 묶여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삼겹줄로 묶여 있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견고한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인 우리와 함께 우리의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감사와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지체들이 있고 이 시간도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종이 있사오니 능력 베풀어 주시옵고 복을 내려 주시오며 또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도 함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시리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로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48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임근 대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늘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에게 맥주기를 허락하셔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해마다 풍성한 열매로 저희를 채우셔서 저희로 궁핍한 데 처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저희는 때로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 저희를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듣고 계시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 복된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주님께 감사하며 저희를 제자로 삼아주신
그 제자의 본분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그저 형식적으로만 물질을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흔적임을 고백하며 아멘. 저희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묻어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복되게 하셔서 생활의 감사제가 늘 주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참된 평안을 얻기를 소원하는 교우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원하는 교우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기쁨을 잃어버린 교우에게는 샘솟는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린 교우에게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석에 있거나 객지로 또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힘있고 근수 있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저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심히 부족하지만 크신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9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그 지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거짓된 낙관론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묵상할 때 이 제목은 하나냐의 거짓 예언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도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이기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전가하다가 제가 감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실감하였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때 살펴본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할 제목이 있게 하셨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본혈족이 되어져 버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병에 걸렸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데 그 범사 가운데 나병에 걸린 일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나병에 걸렸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참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중에 그들은 나음을 다 입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나음을 입은 그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음을 입었으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음을 입고 나니까 감사하기가 또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또 다른 기쁨과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러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를 낫게 하셨는데 그렇게 나음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9명의 사람이 무엇하고 있냐면 나음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죄악된 나라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들도 어떻게 달려가냐면 이 참된 생명과 어둠에서 벗어난 기쁨을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그 일들을 사용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받았는데요. 질병에서도 해방을 받고 사망에서도 해방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하냐 하면 그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여 있다가 풀려나면 그 풀려난 기쁨으로 다른 기쁨들을 향해서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음을 입으니까 막 기뻐 달려갑니다. 무엇하러 갑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죠. 그렇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하여서 달려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을 기뻐해서가 아니죠. 제사장으로부터 이 사람은 공동체로 복귀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증서를 가지고 자기가 피치 못하여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을 향하여서 보고 싶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그동안 성 밖에만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온 마음과 힘을 다 쓸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하였는데요. 그 9명의 사람이 막 달려가는데 한 사람은 그들과 반대되는 길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거기 가서 엎드리며 경배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행동을 크게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감사의 본문들 가운데 한 두 곳의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라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나병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해야 할 것이며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손치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쉽지 않은 것을 살펴봤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걸린 대로 감사할 수 없고 나음을 입었으면 나음을 입은 대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과정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백성들과 같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살렸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들이 죽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지키셨지 않습니까? 그럼 장자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맞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거라서 하나님이라도 앗아가면 하나님 지금 제 아들을 왜 앗아가십니까? 하고 따질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오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을 살려놓았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그 종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출애굽을 시켜 주었는데 그 일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옮긴 자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 이 백성들은 출애굽한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의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시켜 주셨으니 그 은혜가 크니 감사하십시오라고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옆 사람 보고는 잘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니 감사할 제목이 넘칩니다. 근데 본인일 때는 감사를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출애굽한 그 당시로 가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신들 감사해야 된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당신들 대신에 당신의 아들들 장자들 대신에 어린 양을 죽여서 살려 놓았으니 어린 양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 못하실 분이 있습니까? 다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앞으로의 삶의 과정은 새로운 삶이니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삶이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으니 우리에게 있는 구속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야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가 어떻다고요? 감사는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백성이고 구속받고 생명 얻은 백성이지만 장자가 죽지 않고 자신도 죽지 않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져서 어린 양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홍해를 만났습니다. 바로 불평하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차라리 옛날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홍해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혜로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겠죠.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고 있는데 감사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들을 많은 땅을 밟고 가게 하시며 여러분들을 끈질기게 뒤쫓아와서 믿는 자라도 실족하게 만들고 영생에 들어간 자라도 다시 되찾아오려는 그 악한 세력들이 뒤따라올 것인데 하나님은 이 홍해를 통해서 그 세력들을 멸하시고 당신들을 진짜 세례 준 것과 같이 죽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로서 만들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경험과 지혜야. 그런데 우리의 삶조차도 홍해를 만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애굽의 삶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왜 믿음의 사람 내가 홍해를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아도 돼요. 잘 먹고 잘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왜요? 더 큰 복이 있습니다. 홍해 건너는데 광야를 만납니다. 여기에서도 감사하기가 너무 힘들죠. 광야에서는 어떤 것들을 경험합니까? 결핍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음식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광야에서 떡이 떨어지는 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구속받은 이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환경에서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죠. 이 결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족되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을 의지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이 백성들은 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그날 밤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과정에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제공해 주신 그 어린 양은 광야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배가 고플 때 우리의 양식으로서 어린 양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목이 마른데 사막 가운데 있어서 물을 얻지 못할 때 그 어린 양은 생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결핍을 만나지만 정말로 인생에서 만나야 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생명 되신 어린 양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결핍을 만나면 어떤 신비를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결핍을 만났습니다.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겠사오니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병에 걸렸지만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죠. 그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신 말씀이신 그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향해 가는 길에서 우리가 나음을 입겠으니,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만나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겠사오니 나의 질병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영남노예에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세 분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고성교회에 있는 이성호 목사님이 암에 걸렸고요. 전 총회장이 되셨던 김수건 목사님도 제법 나이가 젊으신 축에 속하지만 그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앞에 또 총회장이셨던 김상훈 목사님도 암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준 목사님도 간암에 걸렸어요. 지금 면회도 불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목사인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암에 걸리더라도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했으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가다가 질병을 만났을 때에도 저는 그런 결단을 미리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암에 걸리더라도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암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절실히 의지하게 해주시옵고, 세상의 기쁨보다도 세상의 낙보다도 내가 정말로 찾아가야 될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기쁨이 있다고 그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기쁨의 근원은 주께 있으니 주만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죠. 아멘.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니, 그 전에 있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더 알아가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만 있으면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깨달음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물론 가족들도 사랑스럽겠죠. 그런데 그 가족들보다 더 귀하고 복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쉽게 나오냐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보다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보다 좋은 것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앞두고 찬양할 때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라고요. 정말로 그러하냐라는 것입니다. 이분만 있으면 만족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구약의 광경에서 살펴보면 삶의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어린 양으로만 만족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지혜가 열려지면,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가장 지혜로운 절정의 것은 그 어린 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있구나. 아, 신앙의 고백,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의 가장 우선된 자리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복된 줄을 알아서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초점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병이 나은 날 밤에 거리가 멀어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때 이 나병 환자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가족들을 만나면 무엇을 해주지? 떨어져 있었던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면 무엇을 해주지?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했던 그 자녀들을 만나면 무엇을 해주지? 어떻게 하면 이벤트를 하지? 어떻게 하면 깜짝 놀라게 하지? 어떻게 하면 서프라이즈를 하지? 이런 것으로 온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근사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지? 이것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초점이 온전하게 맞춰져 있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태도가 갖춰져 있지 못하면요, 하나냐의 이야기에 지금 예레미야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분 나쁘게 아프게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거짓이지만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감동받게 되어지고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냐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냐는 2년 안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한 왕으로서 섰으니 예레미야의 이야기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그 느부갓네살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기명까지 다 빼앗겨 가는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70년 만에 너희가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간다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성전의 기명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기분 나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2년 만에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기쁨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감사의 초점은 자꾸 그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냐면 기쁘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냐의 이야기가 들려주고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들려주면 우리는 그 두 이야기 가운데 무엇에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의 선언을 통해서는 별로 감사하지 못하고요, 하나냐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이 만족스러워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면 그것으로 기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판단에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복된 줄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과는 다른 것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감사해야 될 일은 이 하나냐의 예언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고 그냥 담백하게 이 사람의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예배의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냐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왜 죽이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삶이 그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빨리 데리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그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먼저 데려가는 사람인데 이 하나냐는 왜 데리고 가시는지 아십니까?
왜 죽게 만드냐 하면 이 사람이 악한 영향을 펼치기 때문에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징계하시는 것을, 급하게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회복도 일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을 데려가느냐 하면, 물론 이 사람이 회복될 사람은 아니지만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징계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와 악한 세상, 악한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왜곡. 말씀을 왜곡했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면 되냐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켜도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키거나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왜곡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보시는, 징계하실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왜곡시키고, 하나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귀에 듣기 좋아하라고 기간을 단축한 게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0년 이후에는 하나님 하실 일인데 하나냐는 무엇합니까? 이 기간을 2년 안에 단축시킨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이 기간이 짧아지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하면 70년은 순종해요. 그래요. 70년. 그래서 하나냐가 2년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70년에 있다는 것을 알고 2년이 아무리 기쁘고 반갑더라도 2년을 배제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말씀의 왜곡으로 위협받고 공격받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세상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게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되어지는 에덴 동산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왜곡으로 무너져요. 정령 죽을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는 것도 우리가 기분 나쁘죠.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정령 죽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왜곡되게 악한 것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에 아주 작은 것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딱 왜곡하죠. 그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았던 말씀의 왜곡, 누룩과 같았던 말씀의 왜곡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에 대한 위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알 수 있게 되죠. 그 악한 나라가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회방시켜 놓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왜곡되어진 말씀들을 바로잡아 가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 해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히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이 70년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꼬부랑 할머니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성취보다가 나 먼저 죽겠습니다. 70년이라 좀 단축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으니 한 6개월만 해도 우리 정신 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변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안식년을 지키라 했는데 안식년 지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희년을 지키라 했는데 희년을 지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안식년 지킨다면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안식년을 어떻게 지키냐고. 이러한 기간에 농사를 한 해라도 더 지어야 살 수 있는데
그 땅을 한 해 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잘 아시잖아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 땅 노는 그것을 못 본다니까 제가 방금 꼴 할 겁니다. 땅이 쉬는 그걸 못 봅니다. 뭐라도 심어 모여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불합리하게 들려지고 합리적이지 않고 융통성 없이 들리니까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잘 사냐고요? 못 삽니다. 길 모퉁이까지 나다 하나하나 다 훑어갖고 알뜰에 잘 산다 이러면서 그거 다 하나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나무에 걸려있는 과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따가지고요. 까치도 못 먹게 가면 다 따버리고 그래가지고 곳간에 더 많이 쌓아놓고 많이 모아놓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해야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위협은 말씀의 왜곡으로 일어나게 되니 이렇게 말씀을 위협하고 있고 왜곡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철저하게 징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두 번째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높이는 것.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저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거든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때 첫 번째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도 말씀의 왜곡,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될 수 있다. 너가 높임받고 너가 인정받고 너가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큰 축입니다. 말씀의 왜곡, 자신의 높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온전히 지킵니다. 70년도 기분 나빠서 2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합니다. 이 잔을 좀 옮겨가게 해주십시오.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나면 그 십자가 지면 유익한 줄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이러면 그것이 복된 줄을 알고 원수가 미워지더라도 사랑해야 되고요. 십자가 멀리 도망가고 싶더라도 십자가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몸부림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갔더니 만민이 구원할 수 있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그 기반이 그 말씀을 고지곧대로 순종하여 걸어갔던 그 길을 통하여서 일어났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그 모든 시도에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그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것을 비워내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할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원한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고 나와 나의 자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에덴 동산의 회복과 천국의 회복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요소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면 이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십자가를 지나신 그 말씀이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라도 나의 모든 마음의 성정을 이겨내고 그 말씀을 순종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겨지지 않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 우리가 정말로 범사할 일들에 불평할 제목들로 가득 차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알지라도 아직 예수님은 오지도 않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나병에 걸린 그 환경만 있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것이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니 나의 감사의 제목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주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이 흔들리도록 악한 권세는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말씀의 왜곡 없이 십자가의 길과 사랑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자신을 높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을 따라서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왕의 지위를 가지더라도 자기의 권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라 하셨으니 말씀대로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1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살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어려움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께 소망을 두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나쁜 상황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시 소망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의 절기를 기억하며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드린 감사가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수학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수학의 기쁨으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게 해 주시고 그 수학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이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어지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드린 손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땀으로 눈물로 드린 것도 기억하여 주시고 먼 곳에 있었지만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공동체에 성도들을 공개하는 물질을 보낸 그 마음도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소산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부산노회 청소년부 학생부 학예 수련회가 7월 22일부터 24일 동안 2박 3일 동안 세계로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부산노회 청소년부 학생부 학예 수련회 관련 교사 모임이 7월 14일 주일 오후 5시에 제한대 신동교에서 모입니다. 여기 관련된 교사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3박 4일 동안 803 평산 아카데미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요양과 입원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장으로 송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감사의 절기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려는 결단을 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5분이고요. 10분 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